오늘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룻기를 어떤 책으로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룻과 같은 아내, 또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이상형으로 꼽기도 합니다. 그리고 룻기를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잠들기 전에 듣기 딱 좋은 이야기. 하지만 룻기는 그저 이 두 사람의 로맨스만을 그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의 모습은 앞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이스라엘에 징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고통으로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룻기가 펼쳐집니다. 룻기는 어떻게 이 사사시대의 어둠을 뚫고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룻기의 주된 인물인 나오미의 가족은 사사시대의 불행을 몸소 겪습니다. 떡집 또는 빵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족속, 언약밖에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나오미는 이 이방 모압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성과 결혼하지만 이내 역시 죽어버립니다. 어두운 시대의 어두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그야말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룻기는 나오미라는 한 개인, 그리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한 가정, 그 개인과 가정의 회복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복되고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세 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비밀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애 또는 선대, 사랑과 같은 말로 번역된 말입니다. 언약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룻기에서는 특히 두 명의 헤세드가 돋보입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여 얼마 못 가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 모압 여인 룻은 그를 붙쫓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룻은 나오미를 따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고향 모압에서 자기 어머니의 집에서 살다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세 번이나 만류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에게는 타국이었을 이 유다의 베들레헴에 정착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며 굳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늙은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 룻은 바로 이 나오미에게 자기의 인생을 단단히 묶어 메어버립니다. 룻이 말한 어머니의 하나님
또 어머니를 떠나면 룻에게 벌을 내리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나오미는 큰 불행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리고 1장 2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를 치신 하나님, 괴롭게 하신 전능자, 풍족한 그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룻은 바로 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시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신지 룻은 나오미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룻은 자신의 말을 헤세드의 실천으로 옮깁니다. 룻은 이 나오미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밭에 모퉁이 그리고 곡물 모서리에 있는 곡물과 땅에 떨어진 곡물을 남겨놓는 제도가 바로 이 이삭 줍기 제도입니다. 룻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보리를 한 에바, 한 에바나 얻었다고 합니다.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무려 성인 남성이 보름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양입니다. 룻은 결코 허약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2.2리터의 보리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튼튼한, 어쩌면 어깨도 딱 벌어지고 우락부락한 그런 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의 헤세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룻은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기업을 물으는 것은 형제의 가족이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그 땅을 사서 그 유업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수혼 또는 계대결혼이라 부르는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형제가 죽고 그 아내가 아들 없이 남겨졌을 때 그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유업을 잇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계대결혼 또는 수혼입니다. 룻은 얼마든지 젊은 남자와 새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었지만 나오미와 또 그 가문의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처럼 룻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 나오미의 인생에 자기 인생을 엮어매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 못지않게 보아스 역시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보아스는 2장 1절에서 유력한 자라고 소개됩니다. 경제력, 정치력, 그리고 사사시대의 군사력, 또 사회적 명망 등 온갖 것들을 출중하게 갖춘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유력한 자입니다. 그런 보아스가 룻의 헤세드를 보고서 감명을 받고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자기 밭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룻을 위해서 물을 주고 안전한 일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덤으로 얹어주고 이삭을 주울 때 더 많이 수확하도록 배려합니다. 룻을 따스한 말로 위로하고 또 룻의 다소 당돌한 요청, 기업 물을 자가 되라는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고서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방, 그것도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사실 룻과 보아스는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 의무가 없었습니다. 룻은 고향 모압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텅 빈 나오미를 따라가서 온갖 위협을 무릅쓰며 나오미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고 또 혼란한 사사시대에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현숙하다라는 말은 보아스를 소개했던 유력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유력한 보아스가 참으로 유력한 사람은 바로 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로 인해서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채워집니다. 먹을거리가 해결되고 유업을 이을 아들 오벳이 태어납니다. 헤세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같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베풀 의무가 없는 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요 또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로 인해서 텅 빈 나오미의 삶, 그리고 그의 가문,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룻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가 만나는 연결고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장 3절을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의 헤세드가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룻이 헤세드를 실천하던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르러 룻을 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려고 할 때 마침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우연 또는 마침이라고 표현된 이런 우연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또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의 텅 빈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헤세드를 잇는 고리로 숨은 배우로서 이 이야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불행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헤세드를 실천하는 이들을 섭리로서 엮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룻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과는 달리 잠언 다음에 나옵니다. 잠언의 마지막 내용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룻기는 현숙한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룻기는 사사기와 또 사무엘 사이에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 사사기, 룻기, 사무엘을 읽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는, 그래서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우시고 또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 사사기와 사무엘을 잇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어둡던 사사시대에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단순히 다윗 왕의 계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어둠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의 한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헤세드와 섭리의 놀라운 합주, 그 합주로 하나님 나라의 빛이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성경을 읽은 우리는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나라가 다시금 어둠으로 빠지고 또 왕이 사라지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신약 성경의 이야기도 압니다. 마치 끊어진 것만 같은 이 나라가 한 분에 의해 다시 그리고 영원히 세워집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오벳, 그리고 그를 낳은 룻과 보아스의 이름도 나옵니다. 헤세드를 통해 텅 빈 한 사람과 한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채우던 룻과 보아스, 그들을 통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참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헤세드가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텅 빈 우리를 그분의 넘치는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 이런 헤세드를 베푸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텅 비어버린 우리를 그분의 부요함, 그분의 생명, 그분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삶과 그분의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엮어 매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나오미의 불행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만큼 불의한 일도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언약을 전혀 어기지 않으신 신실하신 분이 가장 모욕적이고 저주스러우며 참혹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이들이 마치 승리한 것만 같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또 유대 지도자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조롱하듯이 이 나사렛 출신의 보잘것없는 예수, 그 예수가 너희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빌라도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된 이 말, 예수가 왕이시다 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분을 주님으로 경배하며 여전히 많은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텅 빈 온 세상을 채웁니다.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헤세드를 찾아보기는 너무도 힘듭니다. 남을 위한 봉사마저도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도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왕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에게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을 내어줍시다. 우리의 삶을 엮어 맵시다.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리스도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만큼 조금씩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베풀 필요가 없고
상대는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이 헤세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좋은 것들을 내어줍시다. 가장 좋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한 통로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단 한 방울조차 하나님께서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의 고통을 인내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룻기가 아직도 자기 전에 읽기 딱 좋은 이야기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룻기는 잠들지 못하게 하는 가슴 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텅 빈 인생을 채우는 뜨거운 헤세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헤세드와 섭리가 절정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 역시 참여합니다. 이 섭리 가운데 헤세드를 가득 누리고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